할렐루야. 무더운 일기에 건강하게 얼굴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현재 일어나는 일과 또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 가르쳐줬던 목사님은 항상 예배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 문을 여시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어릴 때는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인간끼리 모여서 뭐 강연 듣는다, 교제 나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하늘의 예배의 장면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드리는 하늘 예배. 자, 계시록에서만 하늘 예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현실에서 하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요. 내가 억울한 일,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그 나의 부족함이지만, 잘못한 게 없고 바르게 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다. 그분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악한 영, 원수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겪습니다. 또 겪어야 돼요. 그때 진짜 믿음이 나와요. 나 왜 이렇게 억울하지? 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살아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가 뭐냐?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인데 이 황제가 신성 모독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앞에서 도미티안 황제, 내가 주님이다, 그래서 황제는 주님이다 이렇게 숭배하도록 하게 했어요. 만약 이렇게 숭배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박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그 자기의 신앙 때문에 죽어야 하는, 뭐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믿음 하나 때문에 도미티안 인간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재산을 다 뺏겼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징수를 해버렸어요. 집을 망하게 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이런 억울한 일을 안 겪는데 믿음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느냐?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 가족을 잃고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가야 되니.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날 잊은 것 같고 날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억울한 현실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현실, 초대교회의 현실은 뭐냐? 사도 요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르죠. 그 야고보, 요한 할 때 요한 사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지금 에게해, 특히 지금 기후 온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유럽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보면 반모섬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은 이런 건물이 있지만 그 당시는 유배지죠. 유배돼서 홀로
무인도 섬에 홀로 유배되어서 갇혀서 살아가는 억울한 현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현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 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시다. 도미티안 황제가 주님이다. 야,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김정은 독재자의 동상을 세워놓고, 북한은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절을 하고 김정은 독재자를 숭배하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숭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살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심지어 억울한 일로 많이 고충을 겪었어요. 자, 이런 억울한 시대, 믿는다고 부자가 됩니다. 병이 났습니다. 형통합니다. 승진을 합니다. 자녀들이 서울대 명문대를 갑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야 감옥에 간다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더라, 몸이 찢겨 죽었더라, 자기 집 재산을 다 몰수에 가더라.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시대. 심지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라고 하기 너무 어렵죠. 의식을 행해요. 제식을 행하는데 어마어마한 찬양대와 악기와 뭐 화려한 거 다 갖다 놓고 황제 숭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면 잡혀가니까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몰래 두세 명이 예배 드려요. 또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황제 숭배 의식과 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헷갈릴 정도로 비교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그 화려한 도미티안 황제 숭배 제식에는 주님이 없어요. 사탄이 드글드글하죠. 그러나 두세 명이 모여서 숨어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그 초라한 예배예요.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찬송하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잡혀 죽는데 찬송도 못하는 그 예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현실에서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초라한 예배지만 하늘의 예배를 봐라. 이게 내가 너희들을 받는 예배의 모습이다. 기뻐해라. 그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멀리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면 청소해야 될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고, 주말이라 집에 가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많죠. 일주일 동안 못한 집안일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비어가는 통장 잔고의 현실에도 찾아오세요.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의 현실에도 주님 찾아오세요. 우리의 답답한 직장 생활에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꼰대와 같은 직장 상사한테 시달리는 그 현실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홀로 갇혀 있는데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이건 내가란 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이 열려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문이 열려버렸어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다가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이 열리면 하나님 세계를 보게 돼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영이 하늘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주님이 왜 부르시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박해가 일어납니다. 또 말세 징조에 지구의 여러 가지 땅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이 많이 나면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지지 않을까요? 바다의 생물들도 죽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세바속교회는 벌써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회되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강병환 형제에게 말해줬는데 우박 재앙이 있어요. 우박의 재앙에 보면 1달란트 크기의 우박이 내려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에 1달란트가 60kg 정도 돼요.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차가 망가질 정도죠. 큰 무게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영이 열리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된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거.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복을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억울한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영이 열려서 이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받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자,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모습을 설명하면 그 이단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설명한 것은 반드시 비유가 들어가요. 뭐뭐 같고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벽옥이라는 게 있는데, 벽옥은 요 맨 앞에 나오는 이런 광석이에요. 보석인데 이 하나님이 이 색깔 같기도 하고, 또 홍보석은 루비, 여러분 루비 알죠? 그러니까 저런 벽옥과 빨간 루비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붉은색은 주로 왕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보석 색깔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에 쫙 이렇게 둘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왜 무지개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처럼 보좌가 둘린 색깔이 뭐냐? 무지개 색깔이면 좋겠는데 무지개 색깔이 아니라 둥글게 무지개처럼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녹보석. 녹보석이 뭐냐? 에메랄드 같은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 상상해보세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런데 이런 노르그름한 노란색, 붉은색 하나님처럼 보여. 근데 거기에 보좌에 무지개가 딱 있는데 녹보석, 에메랄드 같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보석 색깔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7. 하나님이 빛인데 빛이 필요 없어요. 등불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7이 또 켜 있대요. 이건 뭐냐? 하나님 홀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7영, 7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누굴까요?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성령이 등불 7으로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 이건 믿는 자들을 대표해요. 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어요. 자, 이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서 있어서 앉아 있어서 뭘 하고 있느냐? 찬양. 하늘의 예배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예배가 우리 세마석교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하면 찬양 많이 하세요. 말씀 못 보면 찬양이라도 하세요. 찬양. 근데 이왕이면 찬양은 내 슬픔, 내 우울을 노래하는 찬양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찬양을 많이 하면 여러분 영이 맑아집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대요. 여기 보면 금 면류관을 장로들이 벗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하고 면류관을 줬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 장로들은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24는 12 더하기 10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보좌에 들려서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하게 나오는데 내 생물이 나와요. 이게 에스겔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자, 내 생물, 괴물 같은 생물 같아 보이는데 천사들. 이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 있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얼굴이 첫 번째는 사자 같은 얼굴, 두 번째 소 같은 얼굴, 그 다음에 사람 얼굴 같은 거고 독수리 같은 생물들이 6 날개와 많은 눈, 아이, 이 눈을 가지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7영과 많은 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7 등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7 등불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을, 우리를 충분히 감찰하고 심지어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 하나님이 감시하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안 없어질까요?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다 알고 있어요. 안다는 뜻이에요. 7 등불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 안다. 그 다음에 천사와 내생물, 천사와 같은 내생물들의 앞뒤 몸에 또 날개의 앞뒤에 눈들이 많아요. 눈, 이 보는 눈. 이거 뭘까요? 천사들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땅의 성도들의 억울한 사정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우리 숨소리까지, 안고 일어섬을, 눈동자까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참 상상력이 뛰어나요.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그림이 있어서 그나마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예배를 그렸던 어떤 모습인데 이게 이제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24 장로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데 자,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 네 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 생물은 뭐 같으냐? 사자 같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사자처럼 용맹해요. 두 번째 송아지, 얼굴이 송아지 같은 천사는 뭘까요? 소는 금면이에요. 죽도록 이래요. 금 천사가 부지런히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있어요. 사람 얼굴 같은 천사는 뭘까요?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뜻해요. 현명해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또 일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독수리 얼굴 같은 천사가 있는데 독수리는 여러분 민첩함이에요. 얼마나 민첩해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거 보세요.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천사가 민첩하게 근데 이 천사들 앞뒤 눈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봐요. 눈동자같이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등불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찰하고 그 성령이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다 그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습이 인간이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래도 하나님이 벼꽃 같다 그랬죠. 이 노르스름한 보석 색깔 같고 하나님의 보좌 모습이 루비 같고 자, 하나님 보좌에 문이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무지개 같은 하나님이 녹버섯처럼 녹버섯 에메랄드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인간이 썼지 이거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 이 특히 성경 본문 이 그림을 보고 읽으면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이걸 뭐 하나님 보좌가 녹버섯 같고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아이고 벽옥은 또 무엇이냐 어려워요. 자,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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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찬양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만 찬양해. 내 슬픔을 찬양하면 안 돼요. 내 슬픔을 위로하는 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찬양의 기본은 대상이 분명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 슬픔도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여기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오죠.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마지막 독수리, 눈들이 가득해서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서 숨어서 뭐 하는지도 보고, 악인들이 어디 숨어서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돌보지 않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왜 돌보지 않나, 우린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좌 백현 등불인 성령도 우리를 인간을 보고 계시고, 이 천사들의 몸에 눈이 가득해요. 감찰하시고 감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못 볼 리가 없어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24장로들도 찬양합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 찬양이 있어요. 면류관 벗어서 왜 주 앞에 드릴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면류관을 받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주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진짜 모습이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24장로들은 믿는 자의 표본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자들은, 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잘한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대. 여러분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써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은 뭐냐? 그냥 전도 많이 하라고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그게 보석으로 박혀 있대요.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고, 목숨 걸고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줘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을 많이 받아요. 그걸 보좌 앞에 던지고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한 곳이 없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는 지금 사도 요한의 현실은 뭐예요? 억울해요.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이 불타 죽어요. 찢겨 죽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리다가 황제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가 믿음을 지켰다가 죽었어요. 억울함이 많을.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 억울한 현실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와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시면서 이 장로들이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찬양해야지.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 많이 살아봤자 100세예요. 100세.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12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100세를 살다가 우리가 가지.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노아 때 이후에 120세를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류가 이 생명과학이 발달하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120세까지 살지도 몰라요. 근데 그 120세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들이 무너지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이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간이 나빠지면 회복이 안 돼서 죽어야 되잖아요. 나 죽기가 싫어. 그러면 생명공학이 벌써 발달돼서 줄기세포 치료라고 내 몸에서 세포를 가져가서 배양을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복제 약이 벌써 나와 있고요. 복제 인간 그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 동물들은 만들어요. 동물들 똑같이 만들어서 장기이식에 성공해서 그걸 사람에게. 근데 저와 똑같은 이 강수경을 만들어요. 근데 뭐는 없느냐? 머리는 없어. 인간이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기도 뭐고 인간이 아니라고도 하기도 그렇죠. 근데 그걸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이게 벌써 오래전의 얘기예요. 제 그 몸에서 간을 떼서 제 간에 이식을 해요. 남의 간을 이식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내 몸과 똑같은 내 세포와 똑같은 내 DNA와 똑같은 이 몸을 만들어서 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 그런 식으로 장기를 돈 있는 사람은 그 치료를 벌써 여러분 시작하는 게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라 그러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이걸 윤리, 생명 윤리가 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막아놨는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생명공학, 유전자 공학 하는 분들이 실험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예요. 왜? 법으로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제인간 공부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 어쩌면 벌써 복제인간이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벌써 짐승은 복제해갖고 있다니까요. 사람도 복제를 해요. 나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120살까지 살죠. 근데 살아봤자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늘의 예배는 그걸 보여줘요. 현실이 힘들어도 참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순교당해서 억울하냐? 재산 뺏겨서 억울하냐? 억울한 일을 겪어서 정말 슬프냐? 눈을 열어 하늘을 봐라. 이제 곧 이곳에 온다. 이곳에서는 영원히 산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천국을 믿는 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보좌 앞에 7 등불은 구약의 이 등대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등불 7이 반짝반짝반짝 빛난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7영, 완전하신 영, 성령이. 그래서 우리 삼일체를 내재적 삼위일체,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성령, 성부, 성자, 성령도 교제하세요. 성령님이 제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수경 목사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전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조금 혼을 내주셔요. 이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등불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세요. 자! 사자의 얼굴 같고 송아지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과 같고 독수리의 얼굴과 같은 생물들이 날개를 가지고 온몸에 눈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어요. 이 눈은 뭐냐?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억울하고 힘든 현실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곳에서 이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읽어도 모를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설교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늘 문을 열고 예배하길 원해요. 나는 일을 해요, 컴퓨터로. 또 나는 또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영은 하나님 하늘문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잘 살았으니 내일이 또 잘 살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고 있음을 믿고 하늘 문이 열려 예배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있다 해도
해도 하나님도 보고 있지. 천사들 온몸에 눈이 있지. 천사들도 보고도 안 죽이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나도 참자. 그러고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늘 문이 열려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